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준비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기독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게 가뭄이 끝나면 되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안주했습니다. 안주한 게 문제였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정체 가운데 있고 안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럴 때 고난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옛날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성장을 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성장했고 고난이 있을 때 영적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난을 한 가지 항상 비유를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고난을 밤송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있을까요? 고난은 밤송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송이는 만지기를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이 밤송이 굉장히 날카롭고 삐쭉삐쭉하기 때문에 찔리면 아픕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발로 가서 밟고 그리고 그 가시를 벗기고 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무나도 탐스러운 밤알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찔리고 아프고 가시같이 그렇게 느끼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탐스러운 밤송이처럼 축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픔같이 고난이 보이지만 그것을 잘 벗겨놓으면 그 안에 탐스러운 밤알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고난도 그러한 숨겨진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주간 동안 이 가시 속에 숨겨진 밤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조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서 손해를 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텐데 지금 과정 중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손해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고난은 밤송이와 같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지, 또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내용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바로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어줘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뭘 경험해요?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금은 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일마다 여러분, 혹시 잘 풀리고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너무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강풍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어려움으로 이 마태복음 14장의 제자들처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으란 법 없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전도서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이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을 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때마다 저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제 인생의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빠뜨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며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 끝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래요? 풍랑을 만난 원인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풍랑을 만난 원인들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급한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의 제공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군중들입니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풍랑 가운데 빠지게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셨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요. 주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배를 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제자들은 지금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었습니다. 이 배 타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군중들은 흥분에 쌓였지요. 만약 예수님을 제자들을 재촉하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이 그 감격의 자리를 떠났겠습니까? 아마 떠나기는커녕 그날 밤 이 한바탕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날 경험했던 그 기적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을 생각하면서 아마 축제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도록 재촉하셨을까요? 즐거워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얘들아 빨리 짐 싸라, 빨리 짐을 싸, 그러시면서 배 타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또 왜 그 배에 타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읽으면서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첫 번째요, 순종했는데 왜 광풍을 만났냐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배 타라 그래서 탔어요. 그래 순종했는데요, 뭘 맞아요? 광풍을 만났어요. 비겁하게 예수님은 타시도 않았어요.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배를 타는데 왜 강풍을 만나느냐? 여러분, 이거 의문되지 않습니까? 아마 배를 탔던 제자들의 심경은 대단히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타라고 재촉만 안 하셨더라도 이런 풍랑을 만나 죽게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배를 타라고 재촉하셔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신 거야?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요, 성경 속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병이 치유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들을 것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며 예수님을 잘 믿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간증 가운데 요즘 같은 불경기를 가운데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어.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더니 갑자기 토요일 매출이 2배로 올랐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들어보았죠. 주일 하나님의 성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셨다. 그런데요,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면,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면 옆에 사람이 때로는 감동과 도전을 받는 성도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세요? 마음속으로 피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나도 똑같이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 나는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결국 안 되냐는 거예요. 나도 주일날 지켰는데 왜 나는 망하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산다고 설교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자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질문이요, 순종했는데 왜 강포를 만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드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문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무지하게 의문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왜 풍랑을 바로 잠재우지 않으셨는가? 능력의 주님이시라며요. 충분히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데 예, 한참 후에 바로 잠재우시지 않고 한참 후에 그러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실수로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신 거라면 예수님은 빨리 가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4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세요. 뭡니까? 25절에 앞에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제가 시간을 계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답니다. 예수들은 밤새 풍랑을 만나서 죽을까 살까 하고 있는데 밤 사경에 오셨대요. 밤 사경이면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됐느냐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만 대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래서 저물 때에 이 배를 탔거든요. 제자들이 해 질 무렵에 배를 올라탔고, 풍랑은 아마 이 요한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배를 올라탔고 풍랑은 아마도 밤 9시 전후에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 9시예요. 그때가 풍랑이 일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밤 9시부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짧으면요 6시간 동안 풍랑을 맞은 거예요. 길게는요 9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더 빨리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며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빨리 오셔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그런 느낌이 들 때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기 전에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모르고 계셨겠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래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방관하고 계신 것만 같이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그래서 속상하죠. 종종 새벽에 안 나오시다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즉각 응답보다는요 응답이 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때로 즉각적인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개 우리의 삶의 즉각 응답과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즉각 응답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요 두 가지 의문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왜 예수님은 그 풍랑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다는데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고 주석을 살펴봐도 뻔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뭘 얼버무리면서 설교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제가 이걸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기에 설교를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의문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도 계속 이번 주 돌아오면 설교를 이걸 해야 되는데 응답해 달라고 그 의문이 좀 풀리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요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점. 이번 주 다음 주 풀어가겠습니다마는 바로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그걸 관점이라고 하대요. 여러분 이 관점을 설명하는 좋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2008년에 한국에 광우병이라는 여러분 광우병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요 한국에도요 정치를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이 브라질도 그러겠죠. 근데 2008년 한국에 광우병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에서요 촛불 집회가 있어가지고 도로가 마비된 적도 많습니다. 그때도 저는 신문을 그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설이나 신문 기사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랬던 게요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이 있고 진보를 대표하는 신문이 있잖아요. 근데 관점이 완전히 다르대요. 똑같이
광우병 사건 때문에 촛불 집회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과 진보를 대표하는 신문을 함께 읽었는데 그때 전날 일어났던 광화문 촛불 집회 사건에 대한 기사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일면의 사진이 완전 반대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요, 전투 경찰들이 시위대를 탄압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얻어 터지는 장면을 일면에다가 실어놓고 왔더라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요, 시민들에게 구타당하는 경찰의 사진을 일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관점의 차이죠.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니까, 사건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니까 바로 어제 일어난 똑같은 사건이 오늘 이렇게 다르는 거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이 있고 우리의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매우 달랐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는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군중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인기를 얻게 되는 거지요. 군중 가운데서는 이렇게 열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분명히 군중들이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는요, 그 광경이요,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관점으로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간의 우리 인생의 성공이겠지만 예수님 관점으로는 그게 매우 큰 위험한 위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빈들이라는 것은요, 고독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무리를 떠나서 스스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빈들이나 광야는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 광풍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더 유익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던 우리가 내게 익숙한 가치관과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덧입히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관계 영성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영적인 대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달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제 눈에는 이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점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죠. 근데 이런 기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좀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기도를 짧게 하면요, 나의 관점으로만 달라는 기도만 하게 돼 있지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는 연단의 과정이요 정금같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황소고집을 피우십니까? 제발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협박에 들어갑니다. 협박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정말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저 금식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입니다. 이번에는 못 당하실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저를 목사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 놓고 제가 앞길이 안 열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 축복을 받았다 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너도 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좀 그래요.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말 거야. 하나님 생각을 꺾어서 내 관점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이 어려운 연단의 과정이고 뭐고 다 없애고 복은 안 주시고는 못 배기게 만들고 말 거라고. 여러분, 만약에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당장 그 기도 멈춰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이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도가 진짜 아닙니까?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9절에 나의 끝에 부분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관점이 꺾여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점이 모두 녹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는 기도의 용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다면 저 사람 참 기도의 용사야,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요, 한번 이미지를 떠보십시오. 혹시라도 고집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떠 있었으면요, 그건 큰일 나요. 기도의 용사, 고집불통. 여러분, 이런 사람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고난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렇구나 하고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실 텐데요. 오늘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도 잠깐 몇 가지만 슬쩍 넘어가고 다음 주에 더 깊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할까? 고난 속에 감춰진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 그대요. 오히려 잘 되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잘 풀리면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꼭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되새겨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반쪽짜리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는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에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축복이 아니죠. 저주죠. 진정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위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땅을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요, 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도 그 사람한테 당했거든. 저 사람 믿었더니 아닌 게 비요. 열받아. 속상해. 그러더니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게 되면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발 좀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위를 좀 쳐다보라고 해도요, 안 쳐다봐요, 우리는. 근데 고난이 오면 쳐다본다니까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특별히 1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여호와께로서이다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랍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면 사는 길이 생깁니다. 인생이 때로는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러나 위를 쳐다보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멧돼지 이야기 아시죠? 멧돼지가요, 도토리를 참 좋아한답니다. 산에 있는 멧돼지요. 그래서요, 끙끙거리면서 멧돼지가 도토리를 보면 사죽을 못 쓴대요. 근데요, 한번 맛을 듣고 나면 멧돼지가 어떻게 한답니까? 멧돼지는요, 도토리가 땅에 있는 줄 알고 죽어라 주둥이 가지고 땅만 판대잖아요. 근데요, 도토리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서 찾아봐야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볼 때, 위를 바라볼 때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산불에 났잖아요. 사면초가 다 불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밖에서 소리자면, 어떤 사람이 위를 봐라, 위를 보라고, 다른 데 쳐다보고 위를 보라 그랬더니, 위를 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헬리콥터가 와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줄을 내려줘서 그래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위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위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같은 안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뜨고 나서 조금 이 날씨가 맑으면 땅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요, 이야, 나에게 저런 빌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땅에서 그러다가요,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빌딩을 쳐다보니까요, 점 하나로 보이대요. 점 하나로. 또 여러분, 이 한 블럭이라 그러죠. 한 블럭을 보니까 1mm밖에 안 보여요. 1mm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것 가지고 너무 아웅다웅하면서 살았구나. 저게 인생의 다는 아니구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영적 시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본다고 했는데 다 소경이었는데 고난당하면 영적인 깊이를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더 빨리 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저는 공부의 목적을 관점 확장이라고 봅니다. 관점 확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맞이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인데 왜 풍랑이 있느냐는 거고, 왜 그 풍랑을 주님은 지켜만 보시고 6시간, 9시간 동안 지켜만 보시고 와서 당장 빨리 구해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의 해답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첫 번째로 봤던 게 뭐냐면,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이 영적인 시야가 바뀔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기도하면 그런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특별히 고난 속에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통,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 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하게 한 것이라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우리의 시야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래서 해결받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시선이란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